나무무법연화경, 나무무법연화경, 나무구원실성 무법연화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천룡사 주지 무등스님 인사드립니다. 지금은 많은 사찰에서 우란 문제를 모시는 기도기간이죠. 우란 문제를 우리나라에서 부를 때는 백중이라고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란 문제가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신통제일이라고 부르는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서 무간지옥을 찾아갔다가 처음에는 만날 수가 없었고 다음에는 부처님의 가사와 바루와 석장을 들고 무간지옥을 찾아가서 철문을 부수고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는데 어머니의 몰골이 많이 아니었지만 목련존자의 힘으로서는 어머니를 구제할 수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가사와 바루와 석장을 빌려간 이유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군요. 그런데 우선 목련경에 나타난 이야기로 목련존자의 수행 이야기를 살펴보면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서 다녀온 이야기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만날 때 목련존자와 사리분존자는 친구 사이였으며 육사외도 가운데 한 사람인 산자야의 제자로 이렇게 있었는데 사리불이 부처님의 제자 아싸지를 만나고 목련존자와 함께 250명의 산자야 제자들을 데리고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목련경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년 동안 심요살이를 했었고 또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이 없어지는 것을 보고 어머니께 말씀드려 재산을 3등분해서 그 길로 외국으로 나가 돈을 벌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돈을 벌러 외국으로 나가기 전에 어머니와 약속을 한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런데 그런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다가 아들이 집에 돌아온다고 하니까 그 약속을 지키는 흉내를 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보고 목련존자는 어머니를 칭송해서 길거리에서 절을 1000번이나 하고 있었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보고 어머니의 행세를 일러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들을 보더니 거짓말을 하고 그 각오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아버지의 심여살이가 끝나자 집안 사정이 몰락해가니 목련존자는 재산을 3등분해서 한 몫은 어머니에게 드리고 또 한 몫은 집안을 잘 이렇게 단속해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삼보에 공양을 올리고 매일 500승제를 지내주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아버지께서 극락왕생을 할 수 있다고 믿었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몫은 자신이 가지고 외국으로 나가서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매일 500승제를 지난다는 것은 엄청 어려운 일이었으나 목련종자가 그 500승제라고 했으니까 우리들이 믿고 또 500승제라는 것은 500명의 스님들을 모시고 법문을 들으면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갈하게 하는 것을 이르는 말인데요. 제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은 제기하다, 즉 공경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해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조상님들이나 성현들을 모시면서 공양을 올려 대접을 하고 법문을 듣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를 지내는 의미는 이제 바로 천도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00승제를 지냈다는 말은 500명의 스님을 모시고 천도제를 지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절에서 조상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 이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라는 의미를 살펴보면은 일단 깨끗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천도제를 말할 때는 삭발유미한 스님들께서 신묘한 진언으로 영가를 불러 관욕 의식을 하면서 목욕을 시키고 부처님께서 깨달으셨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육신이라는 것은 허망한 것이니 이승에 대한 미련이나 집착을 모두 끊어버리고 무상의 도리를 깨닫도록 해주는 법문을 통해서 영가에게 이승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또 저승세계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천도제란 돌아가신 분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살아생전에 욕심내고 성질내고 어리석었던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고 좋은 세상에 태어나도록 해주는 의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제의식을 500승제, 승제라고 했으니까 아마 적지 않은 돈을 남겨주고 어머니에게 아버지를 위해서 승제를 지내면서 연불공덕을 지어주실 것을 부탁을 했지만은 어머니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하인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우리 집은 아주 커다란 부자이다. 근데 만약 스님들이 와서 우리 집 앞에 머물고 대문에 와서 시주를 원하거나 또 아니면 너희들을 교화하려고 하면 나를 위해서 몽둥이나 다른 기구를 이용해서 치고 패서 목숨이 남지 않도록 해 주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아마 참으로 이렇게 어마무시한 생각을 일으키고 하인들에게 부탁을 하고 아들이 제를 올리라고 주고 간 돈까지도 돼지며 양이나 거위와 또 오리나 닭과 개를 사다린 뒤에 배불리 먹으면서 살을 찌우고 또 양은 잡아서 기둥에 매달아 놓고 피를 내서 동의에 받았으며 또 돼지들은 도망가지 못하도록 묶어놓고 몽둥이로 때리니 슬픈 울음소리가 그치지를 않았는데, 이런 짐승들의 배를 가르고 간을 꺼내어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즐거움으로 누리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련존자가 출가하기 전에는 나복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출가한 이후에 부처님께서 목련이라고 본명을 지어주신 거죠. 마치 우리들이 수계의식을 통해서 불명을 받는 것처럼 또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부처님의 성품을 간직한 불자가 되는 일은 먼저 해야 할 일이 새로운 이름, 즉 불명이나 본명을 받아 지니고 또 그 계명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런 수계명을 받아 지니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때는 삼보에 기이하는 사람들에게 불법을 전하는 엄숙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본명이나 불명을 가지고 그 본명이나 불명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근기를 찾아준 새로운 법의 이름이 바로 본명이고 불명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목련존자는 출가하기 전에 나복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었는데 부처님께 귀의하여서 법명을 받아 지니게 되었는데, 부처님께서 귀의하고 삭발유의하고 출가 생활을 하는 수행자들에게 법명이라는 말을 쓰고, 또 부처님께 귀의하였으나 삭발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세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불명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 법명이나 불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부처님께 의지하고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삼보를 믿고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계를 받아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를 받아야 법명이 되고 불명이 되죠. 이때 수계를 정해주는 사람이 스승이고 또 기회를 받는 사람이 제자인데, 스승과 제자가 이렇게 관계가 성립이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은사스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어준 법명이나 이름으로 그렇게 불명으로 기회를 받아 지니는 것이기 때문에 계명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련존자도 부처님을 만나서 출가를 하게 됐으니까 불교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했었기 때문에 부처님께 법명을 받았을 것인데, 법명이란 출가 사문들이 받아 지니는 것으로 언제 어디서나 일반 중생들에게 법문을 들려줄 수 있는 선근을 가졌기 때문에 법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명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선근을 가졌기 때문에 불명이라고 하는데, 누구나 똑같이 법명을 받아 지니거나 불명을 받게 되는데
지금은 제가의 법사들도 법문을 들려드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법명이나 불명이라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명과 법명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